안녕하세요. 60일 성경일독 9일차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신명기 1장에서 10장까지 읽었고요. 이번 시간에는 11장에서 20장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봤듯이 이 신명기의 내용은 그동안 지나왔던 일들을 다시 한번 복습하는 그런 복습 교육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광야로 나와서 또 광야 생활을 하면서 있었던 지난 일들, 그리고 하나님께 반역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상기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도 그 하나님의 율법, 규례, 명령을 잊지 말고 잘 지키며 살아갈 것을 당부하는 그런 모세의 고별 설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러면 신명기 11장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1장. 여러분은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의 규율과 규례와 율법과 명령을 항상 지키시오. 여호와의 징계와 위대하심과 크신 능력을 보고 경험했던 사람은 여러분의 자손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자신임을 기억하시오. 여러분의 자손은 여호와의 표적과 이집트 왕 파라오와 이집트 땅에서 하신 일들을 보지 못했소. 여러분의 자손은 여호와께서 이집트 군대와 그 말과 전차들에게 하신 일도 보지 못했소.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의 뒤를 쫓아오는 그들을 홍해에 빠뜨리시고 영원히 멸망시키셨소. 여러분의 자손은 여러분이 이곳에 이르기까지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광야에서 해주신 일을 보지 못했소. 그리고 르우벤의 손자요 엘리압의 아들인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도 보지 못했소. 그때 땅이 갈라져 그들과 그 가족과 장막을 삼켜버렸고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들과 함께 있었던 사람과 짐승들도 다 삼켜버렸소. 여러분 자신들은 여호와께서 하신 이 모든 일을 보았소. 그러므로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주는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지키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강해져서 여러분이 건너가 들어가려는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오.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조상과 자손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땅에 오래오래 살게 될 것이오. 그 땅은 젖과 꿀이 넘쳐 흐를 만큼 비옥한 땅이오. 여러분이 차지할 땅은 여러분이 살았던 이집트와 같지 않소. 이집트에서는 채소밭에 씨를 심고 물을 주느라 발을 많이 움직였소. 그러나 여러분이 건너가 차지할 땅은 언덕과 골짜기의 땅이오. 그 땅은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로 물을 대며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시는 땅이요. 또한 한 해가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언제나 보살펴 주시는 땅이요.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주는 명령을 잘 지키시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시오. 그러면 여호와께서 때를 따라 가을과 봄에 여러분의 땅에 비를 내려주실 것이오. 여러분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거둘 수 있을 것이오. 들에는 여러분의 가축들이 먹을 풀을 자라게 해주실 것이며 여러분도 배불리 먹을 수 있을 것이오. 여러분은 조심하시오. 꿰매 빠져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마시오. 다른 신들에게 예배하지 마시오. 그렇게 했다가는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노하셔서 하늘을 닫으시고 비를 내리지 않으실 것이오. 그러면 땅에서는 식물이 자라지 않고 여러분은 여호와께서 주신 저 좋은 땅에서 죽게 될 것이오. 내 말을 마음과 영혼에 새겨두시오. 그것을 써서 손에 메고 이마에 붙여 항상 기억하고 생각하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가르쳐 주시오.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걸어갈 때나 자리에 누웠을 때나 자리에서 일어날 때 언제나 그것을 가르쳐 주시오. 여러분의 집 문설주와 대문에도 써서 붙이시오. 그러면 여호와께서 여러분 조상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땅에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 모두가 오래오래 살 수 있을 것이오. 땅 위에 하늘이 있는 한 그 땅에서 오래오래 살 수 있을 것이오. 내가 여러분에게 주는 이 모든 명령을 부지런히 지키고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그의 모든 길을 행하여 그에게 충성하시오. 그러면 여호와께서 저 모든 나라들을 여러분 앞에서 쫓아내실 것이오.
여러분은 여러분보다 크고 강한 나라들에게서 땅을 빼앗을 수 있을 것이요. 여러분이 발로 밟는 곳마다 여러분의 땅이 될 것이요.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지중해까지 모두 여러분의 땅이 될 것이요.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그 땅의 백성이 여러분을 두려워하게 만드실 것이요. 아무도 여러분을 막을 수 없을 것이요. 보시오,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복과 저주 가운데 하나를 고르게 하겠소.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주는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잘 지키면 복을 받을 것이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요. 그러므로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주는 명령을 어기지 마시오.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마시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이 차지할 땅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이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 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시오. 그 산들은 요단강 건너편 곧 서쪽 해지는 편에 있소. 그 산들은 모래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가까우며 길갈 건너편 요단 골짜기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의 땅에 있소. 여러분은 곧 요단강을 건너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땅으로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요. 여러분은 그 땅을 차지하고 거기에서 살게 될 것이요. 여러분은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주는 모든 명령을 잘 지키시오. 신명기 12장. 이것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땅에서 여러분이 부지런히 지켜야 할 명령과 율법이요. 여러분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이것들을 잘 지키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이 쫓아낼 민족들이 신을 섬겼던 곳을 헐어버리시오. 그들은 산 꼭대기에서, 언덕 위에서, 그리고 잎이 무성한 모든 나무 아래에서 자기 신들을 섬겼소. 여러분은 그들의 제단을 허물고 그들의 돌기둥을 부수고 아세라 우상을 불태우고 다른 우상들을 찍어버리시오. 그들의 이름을 그곳에서 없애버리시오. 또한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 예배드릴 때는 그들이 우상을 섬기던 방식대로 예배드리지 마시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 지파들 가운데서 예배드릴 장소를 선택하실 것이요. 여러분은 그곳을 찾아가시오. 그곳으로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가져가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얻은 것의 10분의 1과 여러분의 특별한 예물도 가져가시오. 바치기로 약속한 것과 여호와께 드리기 원하는 특별한 예물도 가져가시오. 소와 양의 처음 태어난 것도 가져가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계신 그곳에서 가족과 함께 먹으며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셔서 잘되게 하신 모든 일을 가지고 기뻐하시오.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방법으로 예배드리지 마시오. 지금은 각 사람이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하고 있소.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편히 쉴 곳에 아직 이르지 못했소. 그러나 여러분은 곧 요단강을 건너서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에서 살게 될 것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모든 원수를 물리치시고 편안히 살 수 있게 해주실 것이요. 또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예배받을 만한 장소를 선택하실 것이요. 여러분은 내가 일러주는 모든 것, 곧 태워드리는 번제물과 희생제물과 여러분이 얻은 것의 10분의 1과 여러분의 거제물과 여러분이 여호와께 약속한 가장 좋은 것을 그곳으로 가져가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기뻐하시오.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와 남종, 여종과 자기 땅이 없이 여러분의 마을에 사는 레위 사람들도 다 함께 기뻐해야 하오.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을 아무 곳에서나 드리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시오. 그것을 바칠 때에는 앞으로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지파들 가운데서 한 곳을 선택하실 테니 그곳에서만 바치시오. 거기에서 여러분은 내가 여러분에게 명령하는 것을 다 지키시오. 고기를 먹고 싶을 때는 여러분 마을 어디에서나 짐승을 잡아 그 고기를 먹고 싶은 대로 먹을 수 있소. 깨끗한 사람이든 부정한 사람이든 노루나 사슴을 먹을 때처럼 그 고기를 먹을 수 있소. 그것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복이요. 그러나 피는 먹지 마시오. 피는 물처럼 땅에 쏟아버리시오.
여러분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0분의 1과 소나 양의 처음 태어난 것과 여호와께 바치기로 약속한 것과 자발적으로 드리는 낙헌 제물과 들어 올려 바치는 거제물은 성 안에서 먹을 수 없소. 그것을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서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남종과 여종과 자기 땅이 없이 여러분 마을에 사는 레위 사람들과 함께 드시오. 또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여러분이 이룩한 일들을 기뻐하시오. 여러분이 그 땅에 사는 동안 레위 사람을 잊지 않도록 조심하시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 땅을 넓혀 주실 것이오. 그때 여러분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면 얼마든지 먹고 싶은 대로 먹을 수 있소. 만약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예배 받으실 장소로 선택하신 곳이 여러분이 사는 곳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면 내가 여러분에게 명령한 대로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소나 양을 잡아서 여러분 마을에서 얼마든지 먹고 싶은 대로 먹을 수 있소. 깨끗한 사람이든지 부정한 사람이든지 노루나 사슴을 먹을 때처럼 그 고기를 먹을 수 있소. 그러나 피만은 먹지 마시오. 피는 생명이기 때문이오.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으면 안 돼오. 피는 먹지 말고 물처럼 땅에 쏟아버리시오. 피를 먹으면 안 돼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해야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이 하는 일이 잘 될 것이오. 거룩한 물건인 성물과 여호와께 바치기로 약속한 물건은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곳으로 가져가시오.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위에 여러분의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을 바치시오. 고기와 피를 함께 바치시오. 다른 제물의 피는 제단 둘레에 뿌리고 고기는 여러분이 먹어도 좋소. 내가 여러분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잘 지키고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착하고 올바른 일을 하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이 하는 모든 일이 잘 될 것이오. 여러분은 그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 사는 민족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할 것이오.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 앞에서 그 나라들을 멸망시키실 것이오. 여러분은 그들을 쫓아내고 그들의 땅에서 살게 될 것이오. 그들이 멸망한 후에 그들의 풍습을 따라 사는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시오. 이 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예배드릴까? 나도 그렇게 해보고 싶다. 라는 말은 하지도 마시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그런 식으로 섬기지 마시오.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자기 신들을 섬길 때 따랐던 방법을 싫어하시오. 심지어 그들은 자기 신들에게 아들과 딸을 태워 바치기까지 했소. 내가 여러분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부지런히 지키시오. 거기에서 조금도 더하지 말고 조금도 빼지 마시오. 신명기 13장. 여러분에게 예언자나 꿈으로 점치는 사람이 나타나서 기적이나 표적을 보여주겠다고 말할지 모르오. 그런데 그가 말한 기적이나 표적이 실제로 일어나고 그가 다른 신들을 섬깁시다 하고 여러분이 알지도 못하는 신을 섬기자고 말할 수도 있어.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도 여러분은 그 예언자나 꿈으로 점치는 사람의 말을 듣지 마시오. 그것은 여러분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가를 여호와께서 시험하시는 것이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만을 섬기시오. 여호와만을 존경하고 그분의 명령을 잘 지키며 복종하시오. 그분만을 섬기며 충성하시오. 예언자나 꿈으로 점치는 그런 사람은 죽이시오. 그들은 이집트에서 여러분을 인도해내셨고 종살이하던 땅에서 여러분을 구해내신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라고 말했소. 그들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명령하신 대로 살지 말라고 유혹했소. 여러분은 그런 나쁜 사람을 여러분 가운데서 없애야 하오. 여러분의 형제나 아들이나 딸이나 사랑하는 아내나 가까운 친구들 가운데서 누군가가 여러분을 유혹하여 가서 다른 신들을 섬깁시다 하고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조상이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자고 말할지도 모르오. 가까운 곳이든 먼 곳이든 땅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웃 백성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자고 할지도 모르오.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런 말에 귀 기울이지 말고 듣지도 마시오. 그런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지도 말고 풀어주지도 말고 보호해주지도 마시오. 그런 사람은 죽이시오. 처음에 유혹받은 사람이 그 사람을 먼저 죽이시오. 그런 다음에 다른 사람들도 힘을 합쳐 그 사람을 죽이시오. 여러분은 돌을 던져 그를 죽여야 하오. 그는 여러분이 종살이하던 이집트에서 여러분을 인도해내신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라고 유혹했소.
그를 돌로 쳐 죽이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할 것이오.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서 그런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이 다시는 나오지 않을 것이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성들 가운데서 어느 한 성에 관하여 이런 소문이 들릴 수도 있어. 나쁜 사람들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시다 라고 말하며 성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든다는 소문이 들리면 여러분은 그 소문에 대해 알아보고 철저하게 조사하시오. 그래서 그런 역겨운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이 사실로 밝혀지면 그 성을 완전히 없애버리시오. 그 성에 사는 사람들과 그 안에 있는 짐승들까지도 칼로 다 죽이시오. 그리고 그 성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것을 성 광장에 모아놓고 성과 함께 그것을 다 불태우시오. 그것을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태워 바치시오. 다시는 그곳에 성을 쌓지 말고 영원히 폐허로 남겨두시오. 그 성에서 나온 물건 가운데 하나라도 가지지 마시오. 그래야 여호와께서 분노를 푸시고 여러분에게 자비를 베푸시며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오. 그리고 여러분 조상에게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 나라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오. 여러분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잘 들으시오. 또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주는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잘 지키고 여호와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시오. 그러면 약속하신 대로 될 것이오. 신명기 14장. 여러분은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요. 누가 죽더라도 슬픔을 나타내기 위해 몸에 상처를 내거나 앞머리를 밀지 마시오. 여러분은 하나님 여호와의 거룩한 백성이요. 여호와께서 땅 위의 모든 백성들 가운데 여러분을 뽑아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소. 무엇이든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은 먹지 마시오. 여러분이 먹어도 되는 짐승은 소와 양과 염소와 사슴과 노루와 꽃사슴과 들염소와 산염소와 들량과 산양이요. 굽이 완전히 갈라졌으면서 새김질하는 짐승은 먹어도 좋소. 그러나 새김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가운데 낙타나 토끼, 오소리와 같은 짐승은 새김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았으므로 여러분에게 부정하오. 돼지도 여러분에게 부정하오. 돼지는 굽은 갈라졌지만 새김질은 하지 못하니 여러분은 이런 짐승의 고기를 먹지도 말고 그 시체를 만지지도 마시오. 물에 사는 것 가운데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먹어도 좋소. 그러나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먹지 마시오. 그런 것은 여러분에게 부정하오. 깨끗한 새는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소. 그러나 새 가운데서도 먹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곧 독수리, 수리, 검은 수리, 솔개와 모든 소리개 종류와 모든 까마귀 종류와 타조, 올빼미, 갈매기, 모든 매 종류와 부엉이, 따오기, 백조와 사막 올빼미, 물수리, 가마우지와 외가리 종류와 오디새와 박쥐는 먹지 마시오. 날개 달린 곤충은 다 여러분에게 부정하오. 그런 것은 먹지 마시오. 그러나 날개 달린 깨끗한 생물은 먹어도 좋소. 여러분은 하나님 여호와의 거룩한 백성이므로 저절로 죽은 것은 먹지 마시오. 그런 것은 여러분 마을에 사는 외국인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파시오. 새끼 염소를 그 어미 젖에 삶지 마시오. 여러분은 해마다 밭에서 나는 작물의 10분의 1을 따로 떼어 놓으시오. 여러분은 그것을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예배받으시기 위해 선택하신 곳으로 가져가시오. 여러분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계시는 그곳에서 여러분의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0분의 1을 소와 양의 처음 태어난 것과 함께 먹으시오. 그렇게 하여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언제나 두려워하는 법을 배우시오. 그러나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예배받으실 장소로 선택하신 곳이 너무 멀고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복이 너무 많아서 10분의 1을 가져갈 수 없으면 그것을 돈으로 바꿔 하나님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곳으로 가져가시오. 그 돈으로 소든 양이든 포도주든 묵은 포도주든 아무 것이나 여러분 마음에 드는 것을 사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여러분의 가족과 함께 먹으며 즐거워하시오. 여러분 마을에 사는 레위 사람을 잊지 마시오. 그들에게는 물려받을 땅이 없소. 여러분은 매 3년마다 그 해에 거둔 것의 10분의 1을 가져와서 마을 안에 쌓아두시오. 그것을 레위 사람에게 주어 배불리 먹게 해야 할 것이오. 그것은 레위 사람에게는 물려받을 땅이 없기 때문이오. 그리고 여러분 마을에 사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에게도 주어 배불리 먹게 하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요. 신명기 15장. 여러분은 매 7년마다 빚을 면제해 주어야 하오. 면제하는 방법은 이러하오. 누구든지 돈을 꿔준 사람은 그 빚을 면제해 주어야 하는데 이웃이나 형제에게 자기 빚을 갚으라고 하지 마시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는 이 해에 모든 빚이 면제된다고 선포하셨기 때문이오. 외국인에게서는 빚을 받아낼 수 있으나 동족에게서는 받아내지 마시오. 여러분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어야 할 것이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이 차지할 땅에 큰 복을 주실 것이오.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주는 이 모든 명령을 부지런히 지켜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기만 하면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큰 복을 주실 것이오. 하나님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것이오. 여러분은 다른 나라들에게 돈을 빌려주기는 해도 빌리지는 않을 것이오. 그리고 많은 나라를 다스리기는 해도 다스림을 받지는 않을 것이오. 혹시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땅에 어느 마을에 가난한 사람이 있다면 그 불쌍한 형제를 매정히 대하거나 인색하게 대하지 마시오. 그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아끼지 말고 다 빌려주시오. 나쁜 생각을 가지지 않도록 조심하시오. 빚을 면제해주는 7년째 되는 해가 가까웠다고 생각하여 여러분의 가난한 형제에게 인색하게 굴지 마시오. 만약 여러분이 그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아서 그가 여러분을 원망하며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죄인으로 여기실 것이오. 가난한 사람에게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오. 인색한 마음을 갖지 마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과 여러분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오. 이 땅 위에 가난한 사람은 언제나 있을 것이오.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에게 명령하오. 여러분이 사는 땅의 가난한 사람과 어렵게 사는 사람에게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오. 히브리 남자든지 히브리 여자든지 여러분에게 종으로 팔려와서 6년 동안 섬겼거든 7년째 되는 해에는 그들을 풀어주시오. 그에게 자유를 주어 내보낼 때에는 빈손으로 보내지 마시오. 그에게 양과 곡식과 포도주를 넉넉히 주시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신 것만큼 그에게도 베풀어 주시오. 여러분도 이집트에서 종살이했던 것을 기억하시오. 또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구해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오. 그분으로 인하여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명령하는 것이오. 그러나 그 종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을 사랑하여 여러분과 함께 사는 것을 좋아하여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의 귀를 문에 대고 송곳으로 뚫으시오. 그러면 그는 영원히 여러분의 종이 될 것이오. 여자 종에게도 그렇게 하시오. 여러분의 종을 내보내는 것을 어려운 일로 생각하지 마시오. 그는 6년 동안 주인을 섬겼고 품삯은 품꾼을 쓸 때에 비해 반밖에 들지 않았소.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오. 소와 양의 처음 태어난 모든 수컷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 따로 구별하시오. 여러분의 처음 태어난 송아지에게는 일을 시키지 말고 처음 태어난 어린 양의 털도 깎지 마시오. 해마다 여러분은 가족과 함께 하나님 여호와께서 예배 받으실 장소로 선택하신 곳에서 곧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계시는 곳에서 그 고기를 드시오. 흠이 있는 짐승, 이를테면 다리를 절룩거리거나 앞을 못 보거나 그 밖에 다른 흠이 있는 짐승은 하나님 여호와께 바치지 마시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을에서는 그런 짐승을 먹어도 좋소. 깨끗한 사람이든 부정한 사람이든 노루나 사슴을 먹을 때처럼 그 고기를 먹을 수 있소. 그러나 그 피는 먹지 마시오. 피는 물처럼 땅에 쏟아버리시오. 신명기 16장. 아비벌에는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시오. 그것은 아비벌 어느 날 밤에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내셨기 때문이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물을 바치되 하나님 여호와께서 예배 받으시기 위해 선택하신 곳에서 양이나 소로 바치시오. 그것을 먹을 때는 누룩 넣은 빵인 유교병과 함께 먹지 마시오. 7일 동안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인 무교병을 드시오. 그 빵은 여러분이 이집트를 떠날 때 급히 빠져나왔으므로 먹는 고난의 빵이오. 여러분은 그 빵을 먹음으로써 이집트 땅에서 나오던 날을 평생토록 기억하시오.
7일 동안은 여러분의 땅 어느 곳에서도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하시오. 첫날 저녁에 제물을 바치되 다음날 아침이 되기 전까지 고기를 다 먹고 남기지 마시오. 유월절 제물을 바칠 때는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아무 마을에서나 바치지 마시오. 유월절 제물은 여호와께서 예배받으실 장소로 선택하신 곳에서 바치시오. 그리고 바치는 시각은 여러분이 이집트에서 나온 시각, 곧 저녁 해질 무렵이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곳에서 고기를 구워 먹고 이튿날 아침 여러분의 장막으로 돌아가시오. 6일 동안 무교병을 드시오.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에는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 거룩한 모임으로 모이고 그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마시오. 곡식을 거두기 시작한 때부터 7주를 계산하여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7.7절을 지키시오. 여호와께 특별한 예물을 가져와 바치시오.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신 대로 여호와께 바치시오. 그리고 여호와께서 예배받으실 장소로 선택하신 곳에서 즐거워하시오. 여러분의 아들과 딸과 남종과 여종과 여러분 마을에 사는 레위 사람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시오. 여러분도 이집트에서 종살이했음을 기억하고 이 모든 율법을 부지런히 지키시오.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서 곡식과 포도주를 거두어 드린 다음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시오. 여러분은 이 절기에 여러분의 아들과 땅, 아들과 딸, 남종과 여종, 그리고 여러분 마을에 사는 레위 사람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시오. 여러분은 7일 동안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장소에서 여호와를 위해 절기를 지키시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모든 추수한 것과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므로 절기를 지키며 즐거워하시오. 여러분 가운데 모든 남자는 한 해에 3번 여호와 앞으로 나아가시오.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곳으로 나아가시오. 여호와 앞으로 나아갈 때에는 누구나 예물을 가지고 가시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복에 따라 각기 드릴 수 있을 만큼 예물을 드리시오. 각 지파는 여호와께서 주신 성마다 재판관과 지도자들을 세워 백성을 공정하게 재판하시오. 재판을 할 때는 공정하게 하고 사람에 따라서 재판을 다르게 해서는 안 되오. 돈을 받고 그릇된 재판을 해서도 안 되오. 왜냐하면 뇌물은 지혜로운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하며 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기 때문이오. 언제나 옳은 일만 하시오. 그래야 여러분이 살고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을 차지할 수 있소.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 쌓는 제단 곁에 나무로 만든 아세라 우상을 세우지 마시오. 돌기둥도 세우지 마시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그런 것들을 싫어하시오. 신명기 17장. 흠이 있는 소나 양을 하나님 여호와께 제물로 바치지 마시오. 여호와께서는 그런 것을 싫어하시오. 여호와께서 주시는 성에서 남자든지 여자든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나쁜 일을 하여 여호와의 언약을 깨뜨리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소. 또 다른 신들을 섬기는 사람이 나올지도 모르오. 해나 달이나 하늘의 별들에게 절하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소. 그런 일은 내가 하지 말라고 한 일이오. 만약 그런 일을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들리거든 여러분은 그것을 잘 조사하시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그런 나쁜 일이 일어난 것이 사실로 밝혀지면 남자든지 여자든지 그런 나쁜 일을 한 사람은 성 밖으로 데려가서 돌로 쳐 죽이시오. 나쁜 일을 한 사람을 죽이려면 그 사람에 대한 증인이 2명이나 3명은 있어야 하오. 증인이 한 사람밖에 없으면 그 사람을 죽일 수 없소. 그 사람을 죽일 때는 증인들이 먼저 돌을 던지고 그 다음에 다른 모든 사람들이 돌을 던지도록 하시오. 그런 나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없애버리시오. 살인이나 다툼이나 폭행이 일어났는데 그 문제에 대해 재판하기가 너무 어려우면 그 문제를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곳으로 가져가시오. 그곳에서 제사장인 레위 사람과 그때의 재판의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 물어보면 그들이 판결을 내려줄 것이오. 여러분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장소에서 내리는 그들의 판결을 그대로 따르고 그들이 일러주는 것을 부지런히 지키시오. 그들이 여러분에게 주는 가르침을 따르고
그들이 어떤 판결을 내리든지 그대로 행하시오.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벗어나지 말고 그들이 판결하는 대로 하시오. 만일 어떤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재판관이나 제사장을 존경하지 않는다면 죽이시오. 그런 나쁜 일을 이스라엘에서 없애버리시오. 그러면 누구나 다 이 일에 관하여 듣고 두려워할 것이며 다시는 재판관이나 제사장을 업신여기지 않을 것이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고 살 때에 우리가 우리 주위의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도 왕을 세우자 라는 생각이 들면 반드시 여러분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 여호와께서 선택하시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시오. 여러분 가운데 속하지 않은 외국인을 왕으로 세우면 안 돼요. 왕은 너무 많은 말을 가지면 안 되고 말을 더 사려고 이집트로 백성을 보내서도 안 돼요.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에게 그 길로는 다시 가지 마라 고 말씀하셨소. 왕은 많은 아내를 두어서도 안 돼요. 아내를 많이 두면 그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것이요. 그리고 은과 금도 너무 많이 가지면 안 돼요. 왕의 자리에 오르는 사람은 제사장인 레위 사람 앞에 있는 이 율법을 두루마리에 베끼시오. 그것을 늘 곁에 두고 평생토록 날마다 읽으시오.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를 두려워하기를 배우고 모든 율법과 명령을 부지런히 지켜야 하오. 왕은 스스로 교만해지지 말아야 하며 이 계명을 떠나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말아야 하오. 그렇게 하면 그와 그의 자손은 오랫동안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을 것이오. 신명기 18장. 제사장인 레위 사람과 모든 레위 지파는 다른 이스라엘 백성처럼 땅을 자기 몫으로 받지 못하오. 그 대신 그들은 여호와께 불에 태워 바친 제물을 먹을 수 있소. 그것이 그들의 몫이오. 그들은 다른 형제들처럼 땅을 물려받을 수 없소.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들은 여호와를 유산으로 받기 때문이오. 소나 양을 제물로 바칠 때에는 제사장의 몫을 따로 떼어주시오. 제사장에게 돌아갈 몫은 소나 양의 앞다리 하나와 두 볼과 위장이요. 그리고 여러분의 첫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도 처음 깎은 양털과 함께 제사장에게 드리시오.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모든 지파 가운데서 제사장과 그들의 자손을 선택하셨소. 그래서 그들은 언제나 여호와를 섬기는 일을 해야 하오. 레위 사람이 자기가 살던 마을을 떠나 간절히 가고 싶었던 곳, 곧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장소로 가면 그는 거기에서 여호와를 섬기던 다른 레위 사람과 마찬가지로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수 있소. 그가 받을 음식의 몫은 다른 레위 사람과 똑같으며 그 레위 사람이 집안 재산을 팔아 얻는 소득이 있다면 그것은 그 레위 사람의 것이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땅으로 들어가거든 그 땅의 다른 민족들이 하는 못된 일들을 본받지 마시오. 여러분 가운데 딸이나 아들을 불에 태워 바치는 사람이 없게 하고 무당이나 점쟁이나 마술사도 없게 하시오. 주문을 외우는 사람과 귀신을 불러내는 사람과 죽은 사람의 영에게 물어보는 사람도 없게 하시오. 여호와께서는 이런 일들을 싫어하시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여러분 앞에서 몰아내신 것도 바로 그런 못된 일들 때문이었소. 여러분은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흠 없이 사시오. 여러분이 쫓아낼 민족들은 점쟁이나 마술사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만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이 그렇게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실 것이오.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의 백성 가운데서 나와 같은 예언자 하나를 세워주실 것이오. 여러분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오. 이것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했던 일이오. 여러분은 시내 산에 모여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다시 듣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무서운 불을 다시 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린 죽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한 적이 있어.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소. 저들이 하는 말이 옳도다. 그러므로 저들 가운데서 너와 같은 예언자 한 사람을 저들에게 세워줄 것이다. 내가 그에게 할 말을 일러주면 그는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저들에게 전할 것이다. 이 예언자는 나를 위해 말할 것이다. 그가 말할 때 듣지 않는 사람은 내가 벌을 줄 것이다. 또 내가 일러주지 않은 말을 내 이름으로 말하거나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는 예언자는 죽을 것이다. 어떤 말씀이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소. 만약 어떤 예언자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했는데 그 말이 맞지도 않고 이루어지지도 않으면 그것은 여호와의 말씀이 아니오. 그 예언자는 자기 생각을 주제넘게 말한 것일 뿐이오. 그런 예언자는 두려워하지 마시오. 신명기 19장.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원래 다른 나라들의 것이었던 땅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이오. 여호와께서 그 나라들을 멸망시키고 그 나라들을 차지하여 그들의 성과 집에서 살게 될 것이오. 그때가 되면 성 셋을 선택하시오.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땅 한가운데에 있는 성을 선택하고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땅을 세 구역으로 나누어 각 구역마다 도피성을 하나씩 만드시오. 그 성으로 가는 길을 닫고 누구든지 살인을 한 사람이 그 성으로 도망갈 수 있게 하시오. 살인을 한 사람에 관한 규례는 다음과 같소. 미워하는 마음이 없이 실수로 살인을 한 사람은 자기 목숨을 건지기 위해 그 성들 가운데 한 곳으로 도망갈 수 있소. 이를테면 이웃과 함께 숲으로 나무를 하러 가서 나무를 찍으려고 도끼를 휘두르다가 도끼날이 자루에서 빠져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중에 이웃을 죽였다면 그 사람은 그 성들 중 한 곳으로 도망가 목숨을 건질 수 있소. 그러나 그 성까지 가는 거리가 너무 멀면 살인자에게 벌을 줄 의무가 있는 죽은 사람의 친척들이 화를 내며 쫓아와 살인자를 잡아 죽일지도 모르오. 그러나 그 살인자는 죽일 마음이 없이 실수로 이웃을 죽인 것이므로 그를 죽이면 안 되오.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성 셋을 선택하라고 명령한 것이오. 그러나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의 땅을 넓혀주시고 또 여러분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땅 전체를 주실 때는 도피성을 세 곳 더 고르시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주는 이 모든 율법을 잘 지켜야 하오.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언제나 여호와의 가르침대로 사시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땅에서 죄 없는 사람이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하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은 살인죄를 짓지 않을 것이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이웃을 미워하여 숨어서 기다렸다가 이웃을 쳐 죽이고 이 도피성 가운데 한 곳으로 도망쳤다면 그의 고향 장로들은 사람을 보내어 도피성에 도망가 있는 그 사람을 붙잡아 살인자에게 벌을 내릴 책임이 있는 친척에게 그를 넘겨주시오. 그에게 자비를 베풀지 마시오.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일이 이스라엘에서 없어져야 하오. 그래야 여러분의 하는 일이 잘 될 것이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에서 이웃의 땅이 어디까지인가를 표시해 주는 돌을 옮기지 마시오. 그 돌은 오래전 사람들이 세워놓은 돌이오. 증인 한 사람만으로는 어떤 사람의 잘못이나 죄를 가리기에 부족하오. 어떤 일에 옳고 그름을 가리려면 증인이 2사람이나 3사람은 있어야 하오. 만약 어떤 증인이 거짓말을 하여 다른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 하면 서로 다투고 있는 2사람 모두 여호와 앞에 나와 서시오. 그들은 당시의 제사장과 재판관들 앞에 서시오. 재판관들은 그 일을 조심스럽게 살피시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여 이웃에 대해 거짓말을 하였다면 그가 이웃을 해치려 했던 것만큼 그에게 벌을 내리시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서 그런 악한 일을 없애버리시오. 그러면 다른 백성도 그 이야기를 듣고 두려워할 것이며 여러분 가운데서 어느 누구도 그런 악한 일을 다시는 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오. 그런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지 마시오. 목숨은 목숨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갚으시오. 신명기 20장입니다. 적과 싸우기 위해 싸움터에 나갔다가 적의 말과 전차와 군대가 여러분보다 많은 것을 보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시오. 여러분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내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오. 싸움터에 나가기 전에 제사장은 군대 앞에 나와 말하시오. 제사장은 이렇게 말하시오. 이스라엘 군대들이여 들으시오. 여러분은 오늘 싸움터에 나아가 적과 싸울 것이오. 용기를 잃거나 두려워하지 마시오. 겁내지 마시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위해 적과 싸워주실 것이며 여러분을 구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장교들은 군대를 향해 이렇게 말하시오. 혹시 새 집을 짓고도 들어가 살지 못한 사람이 있는가? 그런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도 좋다.
그가 싸우다가 죽어서 다른 사람이 그 집에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포도밭을 가꾸어 놓고도 아직 그 열매를 맛보지 못한 사람이 있는가? 그런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도 좋다. 그가 싸우다가 죽어서 다른 사람이 먼저 그 열매를 맛보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여자와 약혼을 하고도 아직 결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가? 그런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도 좋다. 그가 싸우다가 죽어서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결혼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장교들은 또 이렇게 말하시오. 여기에 두려워하는 사람은 없는가? 용기를 잃은 사람은 없는가? 그런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도 좋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까지도 그 사람 때문에 용기를 잃고 만다. 장교들은 군대를 향해 이렇게 말하고 나서 군대를 이끌 지휘관을 세우시오. 어떤 성을 공격하려고 그 성에 가까이 갈 때는 먼저 평화적으로 항복할 것을 권하시오. 만약 그들이 여러분의 제의를 받아들여 성문을 열어주면 그 성의 모든 백성을 노예로 삼아 일을 시키시오. 그러나 여러분의 평화 제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여러분과 싸우려 하면 그 성을 포위하시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을 여러분에게 넘겨주실 때에 성 안의 모든 남자를 칼로 죽이시오. 성 안의 여자와 아이와 짐승과 그 밖의 것은 여러분이 가져도 좋소. 여러분이 적에게서 빼앗은 것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므로 여러분이 가져도 괜찮소. 가까이에 있지 않고 아주 멀리 떨어진 성들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다 그렇게 하시오. 그러나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땅의 성들에 대해서는 그 어느 것도 살려두지 마시오.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완전히 멸망시키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이 그들의 신을 섬기는 일을 여러분에게 가르칠 것이고 그런 못된 일을 여러분이 하게 되면 그것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 죄가 될 것이오. 어떤 성을 점령하려고 오랫동안 그 성을 포위할 때 도끼로 그 성의 나무들을 찍지 마시오. 나무의 열매는 따먹어도 되지만 나무를 베어버리지는 마시오. 그 나무들은 여러분의 적이 아니므로 나무와 싸우지 마시오. 그러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베어버려도 좋소. 그런 나무는 베어내어 성을 점령할 때까지 성을 공격할 때에 필요한 장비로 만들어 쓰시오. 신명기 20장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의 성경 읽기 범위는 여기까지고요. 내일은 신명기 21장에서부터 마지막까지 34장까지 다 읽고요. 여호수아로 들어가서 여호수아 1장에서 5장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내용들은 모압들에서 모세의 마지막 설교에 관한 내용이었고요. 내일은 이제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죽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등장하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전쟁을 준비하는 그런 행진에 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또 우린 내일 다시 만나도록 합시다. 오늘 남은 시간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주님 사랑 안에서 행복한 하루 되세요. 그럼 우리는 내일 만나요. 안녕.